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예배로 저희들을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리고 부활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이번 부활절을 최고의 기쁨으로 소망으로 가득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우리에 앞두고 십자가와 그 부활의 주님을 묵상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이번 부활주일을 잘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교회에서는 사순절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러한 또 절기를 지키고 또 새벽 기도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수 우리 십자가의 이 공로를 생각을 좀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서론으로 영적인 중력을 여러분들이 키워야 됩니다. 영적인 중력이다 이 말은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딱 일어서 이렇게 서서 걸어다니는 것도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있지, 그렇지 않으면 둥실둥실 떠다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중력이냐면 영적인 중력을 가지고 살아야죠. 그래서 모든 것을 끌어당기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끌려다니면은 인생 그것은 이미 살아있으나 죽은 겁니다. 우린 세상의 문화에 끌려다니지 말고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끌려다니면 안 되죠. 그래서 끄는 자, 끌리는 그런 힘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모든 축복이 다 끌려와요.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일단 예배를 실패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인 중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예배 실패했다. 하나님이 일단 찾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왜냐?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은, 예배 실패하는 그런 사람은 일단 인생 실패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짐승과 같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거든요. 영적인 중력을 우리가 가지려면, 키워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 성공해야죠. 예배 실패하고 영적인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실패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하고는 가까이 안 하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영적인 중력을 가질 수가 있을까? 말씀을 실패했다. 그러면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안 먹고 사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영적인 중력을 키워나갈 수가 있겠어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에 가서 보면은 반드시 그 사람은요, 말씀 없이 사는 사람은 인생 혼돈 가운데 빠집니다. 무질서하고 뒤죽박죽이고, 그렇죠. 일이 꼬이고 하는 일마다 자꾸만 안 되죠. 그리고 왠지 모르게 마음이 허해요. 공허하고 우울하고 불만족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흑암에 잡혀요. 흑암이 뭡니까? 마귀. 눌리고 쫓기고 묶이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경 속에서 빛이 있으라.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이게 빛이 비추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적인 이 중력이 키워지고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인 중력을 키워나갈 수 있나요? 기도 실패해가지고는 안 되죠. 나 말씀을 받았어. 다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받고. 그런데 그것을 기도 속에서 그 말씀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언약 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힘이 안 와요.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어지면 희한하게 영적인 영권이 생기고 힘이 옵니다. 힘이 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어머니를 닮아가지고 기도 쉬는 죄를 결단코 내가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죠. 이제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이 사무엘. 그렇죠. 일단 기도를 실패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자기 어떤 지식, 경험 그런 걸 가지고 자기 어떤 달란트 이것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그거 안 되죠. 기도 안 하고는 천하 없는 장사도 영적인 힘이 안 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영적인 힘이 더 생기게 돼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 여러분 1분 기도하는 사람하고 10분 기도하는 사람하고 달라요. 그래요. 해보면 알잖아요. 더 깊이 계속 여러분들이 기도가 깊어지고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계속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힘이 다 오게 돼 있잖아요. 헤븐리 파워가 오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전도 현장을 다니지 아니하고는 여러분 영적인 힘 안 생기는 좀 알면 됩니다. 전도가 되냐 안 되냐 그게 현장 가서 일단 놀아도 현장 가서 놀아야 됩니다. 그래야 만남도 이루어지고 그래야 현장을 놓고 기도하게 되고 마음이 현장에 담기고 영혼이 이 마음에 담겨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영적으로 완전히 힘이 완전히 떨어져 버리죠. 왜요? 제가 가보니까 그런데 현장 가면 힘나요. 왜?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일단. 그래 전도를 실패해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가서 보면은 바울은 전도 실패를 하게 되어지면 내게 화가 미칠까 두렵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면 전도 선교에 마음을 담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분에게 다 책임지시죠.
경제도, 가정도, 사업도 모든 걸 다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전도 선교 마음이 없다. 그러면 희한하게 이 재앙이 몰려와요. 어둠이 몰려와요. 저주가 몰려와요. 자꾸만 사건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우리가 전도 선교 못하면 이제 후대들이 포로되고 속국되고 노예되고 이게 세계로 억지로 가서 이제 고통받으면서 전도 선교해야 돼요. 이 전도와 선교예요. 왜? 하나님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 세상을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찬양에 실패하면은 그 사람은 인간의 목적을 상실한 사람이죠. 왜냐?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려 하려 하심이라. 찬양을 삶 속에서 찬양도 하고요. 우리가 또한 대중적으로 모여 찬양할 때도요. 막 큰 소리 내서 이 찬양하고요.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고 때로는 박수치고도 찬양하고 그리고 찬양도 들으시고요. 흥얼흥얼하면서 삶 속에서 계속 찬양하세요. 찬양할 때 악신이 도망가요. 흑암이 꺾인다니까. 내 안에 어둠들이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영적인 이 어마어마한 중력이 나에게 생기는 겁니다. 이 5가지는 영적 중력을 키우는 비밀이에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 잠깐 말씀을 나눠야 되겠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서 모든 문제가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다 말씀을 주시면서 이걸 먹으면 너는 정령 죽어. 반드시 죽는 거야. 먹으면 안 돼. 다른 건 다 먹어. 근데 마귀가 딱 속이잖아요. 하와에게 들어가서.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야. 자꾸 유혹을 하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처럼 보여줘서 따먹고 남편과 함께 먹게 되잖아요. 이제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반드시 죽는다고 했으니까 사망이 찾아온 거예요. 죽음이 찾아왔죠. 이 죽음은 영육 간의 모든 죽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분리, 이게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잖아요. 근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을 완전히 이걸 이제 죽게 됐는데 이 사랑하는 이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죠.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을 하죠. 보내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 일을 다 이루고 3일 만에 그분이 부활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만족시킨 사건이 어디냐? 십자가거든요. 이게 예전에 어느 임금이 나라가 너무나 죄 짓는 사람이 많아서 이게 이제 법을 만들었어요.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2눈을 뽑을 것이다. 그런데 법을 딱 선포하고 나서 첫 번째로 딱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 아들 왕자, 아들이 범죄한 거야. 범죄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 임금이 가만히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자식이니까 봐줄까? 어떻게 하지? 네? 고민을 하다가
법을 그대로 집행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들도 살려야 되고 눈을 보며 살아야 되니까 아들의 눈을 하나 뽑고 자기 임금의 눈 하나 자기를 뽑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쪽 눈 가지고 살아요. 그때부터 범죄가 사라졌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말씀의 법에 걸린단 말이에요. 법에 걸려.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만족시키면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 은혜, 그 사랑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십자가 사람이라. 이게 십자가의 복음은 피복음이야. 생명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복음 중의 복음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방법이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이 십자가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방법 없다니까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종교를 너희들이 만들어서 섬겨봐라. 철학을 추구해봐라. 선행을 해봐라. 인간적으로 이런저런 노력을 해봐라. 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법, 이 법 하나님 말씀은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죽을 것이라고 약속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을 구원해요. 죽으심.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구원의 방법. 그런데 구원받을 자의 구원, 이 구원자의 자격이 있다 이 말이죠. 자격. 그 자격이 뭡니까? 그 자격이 창세기 3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여자의 후손. 자격은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남자의 후손은 안 돼요. 아줌마 후손이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가서 보니까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만 와야 돼.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약속하신 대로 오셨어요. 그분이 임마누엘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분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되고요.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인데 어떤 여자냐? 동정녀의 몸, 처녀의 몸을 통해서 와야 돼요. 그리고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니 인간. 왜?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됐어요. 그분은 오셔서 뭐 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성령대로 죽으시고 성령대로 다시 나라는 십자가에 그분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이분이 부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그분은 원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야 돼. 죄가 없어야 된다. 죄가. 로마서 5장 12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분은 원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야 돼, 한마디로 말해서. 죄가 없으시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은 죄가 없대요. 이게 바로 구원자의 자격이라 이 말이에요. 잘 보세요. 그분은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예언을 하죠. 동정녀 몸으로 올 것이다. 그런데 진짜 그대로 오셨죠.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올 것이다. 그분은 오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거야. 왜? 우리 구원하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주님의 방법이요. 그분은 죄가 없어야 돼. 왜? 죄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안상홍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이만희는 안 되는 거예요. 문선명이는 그래서 안 돼. 왜? 그 사람들은 여자의 후손이 아니야. 남자의 후손들이야. 그렇잖아요? 그들은 부모가 다 있어. 그리고 그건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그분은 성령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원자의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그 이단들에게 속으면 안 되겠죠. 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구원자의 이름이 뭐냐? 이름은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가서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가 그분이 누군가 봤더니 그리스도가 누군가 봤더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세 번째로 요 하나님의 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날 구원하시려고 어마어마한 이러한 일을 주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은혜. 그래서 우리가 늘 울어도 우리는 못 갚는다고 하잖아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그렇죠? 어떤 은혜입니까? 모든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출생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로마서 5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인간들은요 다 죄 가운데 출생하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로마서 5장 12절에 그렇게 말하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들은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며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가 있어서 네가 나에게서 갈라졌느니라. 갈라져 버릴 때 갈라져. 갈라진 인생이었어요. 우리들이. 그 죄의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로마서 6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아야 사망이 이르렀다. 사망. 우리가 하나님과 갈라진 존재였었고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 사망에 이르는 존재였고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서
예배소서 2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 밖에서 어떤 존재였느냐? 소망이 없이 살아야 되는, 소망이 없는 자였어요. 소망이 없는 자. 소망이 없는 자. 이때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소서 2장 13절에서 14절, 우리를 하여금 이제 멀어졌던 우리들을 화목하게 하시면서 화평케 하셨대요. 그리스도의 피로 화평케 하셨는데요. 네? 그분이 화평케 하셨는데 중간에 막힌 담을 헐었대요. 죄의 담을 헐어버렸대요. 사탄의 담을 헐어버렸대요. 지옥의 담을 헐어버리고 율법의 담을 헐어버리고 모든 재앙 저주의 담을 헐어버리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고 화평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사랑. 얼마나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입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에 가서 보니까요, 내가 받아야 될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 살게.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는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뭘 자랑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뭘 자랑하며 살면 될까요? 자랑. 뭘 자랑하면 될까요? 여기다가 천국 갈 때까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 돈 자랑하면 안 돼. 여기 옆에 가면은 어느 집사님이 있어요. 저를 자주 만나는데 자기가 돈 있는 거 이야기를 다 해요. 재산 있는 거 나한테 이야기 다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저쪽에다 지금 오피스텔 하나 샀는데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언제 감사원금 드릴 테니까요. 교회 한번 와가지고요. 막 그래요. 그러면서 통장에 여기 얼마 있고요. 여기 얼마 있고요. 이거 얼마 있고요. 그러면 싹 돈으로 놔두니까 이자가 안 붙어가지고요. 그래서 엊그제 나한테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자랑을 해요. 그러면 나한테만 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또 할까 두려워요. 돈 자랑 자꾸 하면은요, 두 종류의 사람이 붙습니다. 왜요? 돈 빌려달라는 사람. 안 빌려줄 수가 없어. 돈 있다고 했으니까. 잠깐 쓰고 줄 테니까. 그런 사기당. 두 번째 어떤 사람? 사기꾼이들로부터. 자랑 안 해야 돼. 있어도 없는 거 자랑 그래야 돼. 아셨죠? 여러분 돈 있는데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돼. 어디서 뭐시 어쩌고 그렇게 하면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붙는다니까요. 어차피 우리는 뭐 많이 없으니까. 그렇지? 황 집사님 돈 많이 해요? 많아요? 네? 통장에 돈 많아요? 우리는 돈 자랑하지 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식, 사람 자랑하면 안 돼요. 우리 자식이 말이요. 만나면 사람들 자식 자랑하대. 그 자식 자랑하지 마. 이거 팔불출이요. 그런 사람들이. 자식 자랑하면 안 돼. 그러면요, 좋을 거 하나도 없어. 좋을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막 여러분들이 막 뭐 잘 되는 거 막 자랑하고 막 이러면요, 상대방이 들을 때는 할 것 같죠? 할 것 같죠? 상대방 상처 주는 거예요. 왜? 나는 자식이 조금 힘들하고 죽었는데 저렇게 하니까 막 열받잖아.
왜 다른 사람 열받게 해? 자식 자랑하지 말고요. 돈 자랑하지 말아요. 그리고 남편 자랑하지 마. 남편이 우리 남편이 지금 어디 막 진급 뭐 진급이요 뭐에 올라갔다고 뭐라고 그래요? 승진했다고 그러면 승진 못한 사람이 들으면 기분 나쁘거든. 그런 육신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다 육신이야. 육신 그런 얘기. 그리고 건강 자랑하지 마. 나는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요. 막 그러면서 막 건강. 아이고 나는요 냉수마차라고요. 아무거나 먹어도 막 나는 이렇게 술만 먹고 살아도 괜찮고 담배 피워도 괜찮고 막 뭐 잠을 막 안 자도. 아유 나는 막 건강 자랑하지 말아야 돼. 요 세 가지는 자랑하지 마. 다른 사람 놔두고 우리들은 자랑하지 말자고. 아셨어요? 아멘 좀 해봐요. 응? 자랑하지 마요. 왜냐? 내일 어떻게 될는지 몰라. 우리 몸은 내일 어떻게 될는지 몰라. 그 참 희한하더만. 저도요. 또 발목이 또 아프네. 그래도 병원 가 찍어봤네. 왜요? 이게 갈수록 고장 나는 데가 많아. 갈수록. 백군사님 갈수록 아픈데 생겨요 안 생겨요? 네? 건강하지 막. 이 세 가지 자랑하지 말고 이건 아니야. 첫 번째로 뭘 자랑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앞으로는 우리 인생은 뭘 자랑을 해야 될까? 성경이 나와 있다니까. 하나님 자랑해야 돼.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 그래서 로마서 2장 17절 하나님을 자랑해. 로마서 15장 17절 하나님의 일을 자랑해. 전도, 선교, 영혼 구원, 제자, 후대 이런 것들 하나님 이 영혼 구원하는 것을 위해서 자랑을 하라 이 말이야. 고린도전서 3장 21절 뭘 자랑입니까? 거기 가서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하나님 자랑해야 돼. 할렐루야. 사람 자랑하지 말라니까.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말을 해봐요. 십자가를 자랑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리고 다 이루었다. 이 인생의 마침표를 찍어주신 그 은혜, 그 좋으신 예수님 자랑해야 돼요. 자랑해야 돼요. 자랑해야지. 다른 거 자랑하지 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대. 다른 거 자랑하지 말아요. 바울은 그러잖아요. 자랑할 것이 많아. 바울은 사실은요. 로마 시민권도 있고요. 공부도 많이 있고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어. 그런데 예수 딱 진짜 예수 복음 알고 나서 모든 것들을 배설물이야. 가치가 없더라 이 말이야.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 할렐루야. 십자가 하나로 인생에 답을 내고 끝내는 사람. 십자가 복음 하나로 만족하는 그 사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끝. 뭘 자랑했으면 좋을까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해. 약한 것. 그렇죠? 고린도후서 11장 30절. 11장을 보면은요, 30절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 고린도후서 12장 9절 보면요, 바울이 어떤 걸 자랑했느냐 하면은 약한 거.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이것도 자랑하고 싶지 않은데, 자랑하고 싶지 않은데 부득불 너희들이 육신것만 이야기하지 마라 이 말이요. 잘난 거 그런 것도 이야기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서 내가 잠 못 잔 거, 핍박받은 거, 감옥 간 거, 응? 헐벗은 거, 내가 얼마나 3번이나 파선하고 40에 감한 매를 태창으로 3번이나 두들겨 맞고 돌에 한 번 맞아도 죽어버린 것처럼 그런 약한 거. 나는 눈이 잘 안 보여, 안질, 몸이 약해요. 나는 그런 걸 자랑한다.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 약한 것을 자랑하느냐? 약한 거. 우리는 자기 좀 약한 것을 감추고 좋은 것만 이야기하잖아, 사람들. 네? 약한 거. 복음을 잘 못 누릴 때는 약한 거 이야기하기 싫더라고, 제가요. 내 부족한 거 이야기하기가 싫어. 옛날에. 근데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네? 내 약하고 부족한 게 자꾸 드러나. 그래서 그런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해. 그러면 희한해요. 사람들이 앞에서 막 포럼하고 간제가 뭐 잘 나가거나 막 이야기하면 막 은혜 받을 것 같죠? 아니에요. 아, 전도가 왜 이렇게 안 돼? 더럽게 안 되네. 막 이렇게 막 이제 안 된 날 이야기 되게 은혜 받아. 아, 그래. 아이고, 나하고 동창생이 있구만. 그런다니까요? 근데요, 나는 뭐, 막 이래버리면요, 진짜, 아이고, 괜히 힘 빠져요. 힘 빠져요. 이게 간증하고 포럼에도 안 되는 것 쪽으로 이야기하는 게 더 좋아. 이게. 왜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는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라.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약할 때에 내게 능력이 임하더라 이 말이요. 왜요?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바라보고 더 기도하고 더 겸손해지고 더 엎드리고, 응? 자기 약한 것을 없애달라고 이 질병을 놓고 기도했는데 주님의 응답이 네 은혜가 네게 좋게, 내 은혜가 네게 좋게. 알았냐? 너는 그 병 갖고 살아. 그래. 네. 갖고 살아. 응? 왜요?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면서 은혜 받게 된다니까. 그 참 묘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이 세상의 흐름이나 세상 방법 갖고는 안 돼. 세상들이 생각하는 거 그리 따라다니면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자, 우리는 이제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어. 그 은혜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정말로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갈라진 인생이요. 그리고 사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이고 소망이 없고 정말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쳐져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에? 주님이 내가 받을 고난을 다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제는 무엇을 그러면 내가 자랑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 자랑해야 돼. 십자가 자랑해야 돼.
나의 약한 것을 우리들도 부득불 자랑하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그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자, 기도 제목드립니다. 우리 이번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그냥 어떤 행사로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을 깊이 묵상하면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었을까 말이야. 생각하면서 부활주일을 놓고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에다 담고요. 그래,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부활주일에 여러분들 혹 초청할 사람들 있으면 초청도 해보고요. 장기 결석자들, 여러분 기관에 있는 사람들도 좀 연락도 좀 한번 해보고요. 이렇게 좀 한번 해보세요. 초청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있잖아요. 여기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십자가의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저주 가운데서 망했을 텐데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셔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신 은혜를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 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들이 영적인 중력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넉넉하게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번 부활주일을 기도하면서 잘 묵상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새 생명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담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그곳에 역사하사 보좌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본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인 죄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